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수훈 원흥왕에 오늘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속에는 종교성과 도덕성이 있는가 하면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성은 두 가지인데 자기 과시형의 인간성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 염려형의 인간성이 있습니다. 뭐 좀 괜찮다 싶으면 우쭐거리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쳤다 하면 도망가고 숨으며 염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라 모가지가 나올 때는 과시형이요 들어갈 때는 바로 염려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나면 인간이라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 뭘 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누가 알까 봐서. 그것이 뭐냐? 인간의 의 세 가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구제는 대상이 누구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금식은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인, 하나님, 자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타인이 뭡니까? 내가 남에게 우쭐거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문제가 걸리면 뭐예요? 금식을 해야죠.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관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세한 내용들을 살피지 않더라도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옳은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실제 답을 묻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 속성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재물관을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재물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재물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구하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주십니까? 결론은 이미 다 제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가난합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위지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쾌변을 늘어놓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위지시키기 위해서 위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보고 책임을 져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공중에 새가 나오죠. 들에 백합화가 나옵니다. 그것들도 자기들 현상 유지하려는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공중에 새도 옷을 입어요. 동주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역시 의식주가 다 필요한 겁니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서 이미 제공된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자기 위지를 위한 문화가 발달하여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담지고 있는 것은 기본을 유지하는 유지비가 아니라 문화 비용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대다수가 문화 비용인데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허덕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 비용이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두인족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우리같이 문화 비용이 없습니다. 한 달에 지극히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삽니다. 하루에 1불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서 논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추가로 들어가는 문화비가 엄청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지식과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니까 그 문화를 누리려는 비용이 우리 생활을 점점 압박합니다. 좀 더 좋은 옷, 좀 더 맛있는 음식, 남보다 좋은 교육 환경, 좀 더 좋은 집 등등등.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소득은 무엇인가? 우리는 문화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것, 그것밖에는 하루에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다를 것이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지수가 결코 선진국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통계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것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괴물이요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아우성 치지 마세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자연인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럼 의복 문화가 춥고 더워서입니까? 아닙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끄러움은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옷이라는 것은 바로 위장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가리기 위한 위장품이라는 말입니다. 환경의 온도 변화 때문에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겉은 화려하게 장식할수록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베스트 드레스를 칭찬하고 상도 주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 이상의 옷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두 부분이 과시냐 염려냐. 그럼 자기가 없어지면 무엇도 없어집니까? 과시도 없어지고 염려도 다 없어집니다. 나 때문에 과시도 염려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가 아직 살아서 그러는데 그럼 이것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만찬강화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만찬강화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 하셨던 말씀을 바로 만찬강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둘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모나이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며 생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짜 알았을 때 가짜인 육신의 의식주의인 누더기를 거치고 사는 것이 자랑스럽거나 염려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이 나가고 미쳐서 돌아가느냐면 이제 옷을 만들다 못해 누더기를 쥐어서 입고 자랑스럽게 할부하고 어떤 애는 일부러 찢어서 입고 돌아다니며 패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장이 촌스럽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입니까? 이게 고통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을 빼고 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진짜를 발견하고 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요즘은 선진국의 조건이 얼마나 보장을 잘 해주느냐. 잘해주는 나라인가에 따라 좌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 경쟁이 붙었어요. 미국과 캐나다가 좋은 것은 영주권 얻어보면 합니다. 늙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으므로 곧이어 이민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나라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망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무엇인가? 그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세상은 시민권이 출생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데 그 나라는 바로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만 소유해봐요. 그러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져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짜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짜가 좋게 보이는 것이 문제이죠. 가짜를 욕하면서도 가짜를 찾고 즐기며 가짜가 없으면 살아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를 한번 가져보세요. 가짜가 형편없습니다. 내가 왜 이 가짜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하고 이 가짜 때문에 죄를 지어나. 실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짜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에는 종교성이 있는데 결론은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재난과 재앙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는 신, 불신, 애 없이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면 판단하는 너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육을 떠나서 영이 되는 것인데 육과 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뭐냐를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얻는 소득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해가지고 얻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생명과 평안. 생명은 영적인 요소이고 평안은 혼적인 요소입니다. 속에 생명이 있으면 외적 요소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주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역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눈을 딱 뜨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그 생각이 와요. 그것이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근원이 영이냐, 육이냐. 그래서 시작을 말씀을 연구하거나 읽거나 듣거나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영의 생각부터 시작하니 좋다는 것입니다. 육적 생활도 계속 음식을 섭취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찌고 둔해지며 병이 생기듯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먹기만 하고 살지 않으면 영적 비대증에 걸려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남에게 짐을 지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뭐냐면 남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합니다. 우선 자기가 되어야 하니까 그럼 여기서 누구를 찾기 시작하느냐? 자기를 채워주실 분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를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하느냐? 주기도문에서 만찬강화의 17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주기도문의 응답이 요한복음 17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10장의 중보기도,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는 우리 속에서 늘 뱅뱅 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는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말씀으로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구하고 무엇을 찾고 왜 두드려야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안에 그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하고 찾고는 우리가 잘 아는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가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두 가지 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그것인데 라오디아 교회는 이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4장의 하늘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5장에 책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인을 치는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를 보세요.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열린 문은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떡과 돌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인 그분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겁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거듭남, 다시 살아남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선과 뱀을 대조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돌과 뱀이 하나로 연결되고 떡과 생선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오병이어가 무엇과 무엇이죠? 그리고 생명의 문으로 이어진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시면 포도와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이것도 대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갈라집니다. 이제는 열매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셨고 찾으라 만났고 두드려라 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나무는 창세기 1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포도하고 무화과를 비교해 놓았을까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는 두 가지의 양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씨열매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풀채소 양식입니다. 그런데 씨열매의 대표가 포도죠. 풀채소의 대표가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채소입니까? 열매입니까? 무화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꽃이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뭐가 된 거예요? 꽃뭉치가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꽃씨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먹을 때 뭔가가 씹히는 것입니다. 무화과를 땅에 심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데 무화과와 포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무화과 포도를 비유를 했을까요? 가지로 번식한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정말 꽃이 없이 열매가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망고의 진리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꽃이 필 때 꽃받침과 꽃자리가 길쭉한 고무니처럼 비대해지면서 수많은 작은 꽃들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꼭대기만 조금 열려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꽃입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에서는 사랑의 행위가 자기들끼리만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정이 되고 깨알같은 씨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주머니 꼭대기에 작은 구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만 꽃 없는 과일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들어온 시기는 한참 되어 벌써 중종과는 1521년과 67년간에 간행된 식물 본초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한다며 꽃이 피지 않는 과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동해복음에도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가 열리는데 그 빛이 푸른 자두 같으면서 좀 길쭉하다. 맛이 달고 음식을 잘 먹게 하며 설사를 먹게 한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무화과 나무의 꽃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못했고 해서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어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지 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가 채소이듯이 무화과도 채소에 속합니다. 토마토는 씨를 심어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 속에 씨를 심어요. 꽃에서 난 씨를 심어요.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가지치기로 번식하는 본성은 똑같은데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5째 날의 양식입니다. 포도는 6째 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너희의 말을 듣는 자들도 유아민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로 번식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마태라고 하고, 마태는 바로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마태,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할 때 가지입니다. 이것은 마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가지, 뻗치는 것 또는 종족, 막대기, 통치 위한 것, 던지기 위한 것, 걷기 위한 것,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명사로서는 막대기, 지팡이, 종족이라는 그런 마타를 신약성에서는 마태로 변형을 시켜서 포도나무 할 때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팡이에는 족장들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족장들의 지팡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고 어디까지 이르냐? 모세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안 져버립니다. 그래서 직분을 넘겨줄 때 지팡이를 함께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 나옵니까? 포도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뭐가 연결됩니까? 가시와 엉겅퀴. 그렇죠.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다 상징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창세기에서 흘러서 신약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해석한 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중 성경 어떤 성경 하나 붙잡고 풀다 보면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사방으로 연결된 것처럼 다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죄로부터 출발해서 생명의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진리의 성령의 오심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오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열매를 보니 가시와 엉겅퀴 계열이 있고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 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포도 계열은 14만 4천 명이고 무화과 계열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입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통이 다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서 어쩐다고 했습니까? 불에 던지고 거리에 던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입술의 열매요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들, 그 성품과 그 되어진 성품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열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말할 때는 그 말이 바로 인간의 몫을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날들어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요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매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지니 바로 계시록의 핵심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될 것이다. 같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되는 얘기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다. 이렇게 두 쪽으로 완전히 쪼개져 나갑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같아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하느냐? 같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상수는 요한복음의 만찬강화를 들을 대상들의 초청장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부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며 나와 같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임은 물론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째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추수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알곡과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분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갈라집니다. 또 알곡은 누가 봐도 알곡으로 나타납니다. 어차피 감출 수가 없어요. 추수 때는 드러나야 하는 때니까, 그리고 알곡은 먼저 곡간에 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쭉정이 곧 가라지를 불로 태우는 처분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지금 알곡을 인을 쳐서 저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곡간은 어딘가 모나이 처소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어디를 열어보시든지 대입시켜 보세요. 5장, 6장, 7장 어디든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장은 도덕성과 종교성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인간성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경우나 누구든지 어디든지 찾아서 대입시켜 보세요. 다 이 5장, 6장, 7절에 다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성이 이렇구나. 이 사람은 종교성과 도덕성 어떻구나.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 어떻구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하고 요한복음 7장에 최후의 만찬강으로 들어갔다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팔복에 대입시켜 보세요. 애통하는 자, 다말이나 롯이나 한나 같은 사람들이 애통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복받은 자들은 이 팔복 중에 어느 한 가지에 분명히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몇 항목이 그에게 겹쳐서 해당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같은 경우에는 8항목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몇 점이냐? 몇 항목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는 성경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봐야 하는 것도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가? 가다가 걸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킵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프고 싫으니까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그 부분만큼은 나는 비어있고 채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 그대로 남게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을 채워야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다리 난간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가야 합니다. 가다가 다리 하나만 비워도 연결해서 건너뛰질 못하고 정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다리를 찾아 연결해서 딛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육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이 되어 하늘 위를 날아야 합니다. 육은 낙타임으로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지만 영은 바람임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책으로 보지 마시고 생활의 시간표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묵상이라든지 새벽 시간을 매일 그날의 주제로 보시고 시작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자기 그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그림으로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는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와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코앞에 와 계십니다. 문 앞에 와서 두들기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가려져 가지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느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경험해 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에게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언간생심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눈을 감고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호로스가
사마되면서부터 우리 속에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 우리가 로고스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라는 수사 의문문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는 엄청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의 초대장으로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로 풀어오는 상상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